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가 몇 가지 사진을 보여주길 원하는데, 사진 보이십니까? 저기 뭐지요? 예, 모든 물건에는 용도가 있어요. 만들어진 저희 가위입니다. 종이 등을 자르는 거예요. 또 다른 게 있습니다.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저게 뭔지 아십니까? 예, 악력기라는 거예요. 악력기. 뭐냐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손목과 팔 근육을 강화시키기 위한 운동기구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보여드리면, 여러분 저게 뭘까요? 제 손에도 있는데 볼펜 같이 보이죠? 앞에 힘이 없습니다. 눌러도 안 나옵니다. 이게 뭘까요? 예, 레이저 포인트입니다. 보이시죠? 예, 잘 보입니다. 잘 보이죠? 이 뭐냐면 어떤 행사나 아니면 프레젠테이션 할 때 손을 직접 대지 않고 이것으로 이렇게 가리키는 거예요. Holy for tomorrow. 멋있습니다. 이런 용도로 쓰는 거예요. 레이저 포인터입니다. 모든 물건에는 만든 목적과 용도가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은 어떨까요? 우리들은 어떨까요? 아무 목적 없이 우연히 어쩌다가 이 땅에 태어난 것일까요? 절대로 아닙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생물학적으로 봐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수억 분의 1의 확률을 뚫고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태어났어요. 절대로 우연이 아니에요. 아무 이유 없이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또 이 땅에는 수백만, 수천만, 수억 그 이상의 살아있는 생명체 동식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뭘로 태어났습니까? 민들레가 아니고 사람으로 태어났어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으로 지어진 사람으로 태어났다는 것, 특별한 것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여러분을 향한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으로 태어났던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저는 어렸을 때 병아리도 키워보고 고양이도 키워보고 강아지도 키워봤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강아지를 한 마리 키우고 있는데요, 이 강아지가 귀엽고 또 생각보다 눈치가 빠르고 똑똑합니다. 제가 짐가방을 싸면 어디 멀리 가는 걸 금방 알아요. 예전에 제가 짐가방을 딱 싸니까 얘가 짐가방 속에 딱 올라가더라고요. 섭섭하다는 거예요. 왜 가려고 하냐고. 그때 좀 칠했어요. 근데 제가 아프리카도 자주 가고 서울도 자주 가고 자주 싸다 보니까 요즘에는 딱 짐가방 싸면 가나 보다. 눈치가 참 빠릅니다. 그러나 강아지가 눈치가 빨라도 어떤 강아지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TV를 보면서 지구 반대편에서 일어나는 전쟁과 지진 때문에 부모를 잃고 울고 있는 아이들을 보면서 강아지가 우는 거 봤어요, 같이? 그런 것은 없습니다. 또 나라가 어렵다는 소식을 듣고 나서, 야, 지금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할 때구나 하고 작정 김식 기도하는 강아지는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렇게 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만드셨어요. 아무리 침패치가 동물 중에 똑똑하다고 해도 멀리 걷는 것이 힘들구나, 자동차를 개발하지 않습니다. 불치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연구실에서 문장구고 연구하지 않습니다. 우주선을 만들어서 띄워서 우주를 탐사하지 않아요. 근데 사람만은 그렇게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특별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한 존재인 사람, 목적 없이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한테는 반드시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물건에 용도와 목적이 있는 것처럼 그 이상으로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으로 지어진 그 한 사람,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내시고 여러분을 향한 특별하고 놀라운 목적이 반드시 있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편 139편 14에서 18절에 보니까 이게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이 고백한 거예요. 얼마나 지혜롭고 영성이 있는 사람이에요. 이 현대인의 성경으로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내가 이처럼 놀랍고 신기하게 만들어졌으니 주를 찬양합니다. 주의 솜씨가 얼마나 훌륭한지 나는 잘 알고 있습니다. 내가 보이지 않는 어머니 태에서 만들어지고 있을 그때에도 주는 내 형체를 보고 계셨습니다. 주는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나를 보셨으며 나를 위해 작정된 날이 하루도 시작되기 전에 그 모든 날이 주의 책에 기록되었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은 나에게 정말 소중합니다. 어쩌면 주는 그렇게도 많은 생각을 하십니까? 내가 만일 그 수를 헤아린다면 해변의 모래알보다 더 많을 것입니다. 내가 깰 때에도 주는 여전히 나와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 들으셨습니까?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목적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둘째로, 나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나를 향한 목적과 계획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의미 없이 태어난 게 아니에요. 사람으로 태어났어요. 분명한 목적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나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을 뭐라고 할까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꿈. 그게 꿈입니다. 그게 진짜 꿈입니다. 이게 진짜 비전입니다. 제가 중학교에 다닐 때, 중3 때 저희 교장 선생님이 새로 오셨어요. 저희 때는 월요일 오전마다 조회 시간이 있었습니다. 다 전교생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중요한 것들을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수업 전에. 그런데 그때 저희 교장 선생님이 외국에서 살다 오신 분이셨어요. 근데 그때마다 중요한 일 몇 번에 반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Boys be ambitious. 소년들이여 야망을 가지라. 여러 차례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야망이 무엇입니까? 꿈은 야망과 다른 거예요. 야망이 뭡니까? 자신을 위한 꿈이에요. 세상적인 꿈이에요. 그러나 진짜 꿈은 다릅니다. 꿈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우리의 생애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꿈은 나의 생애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꿈은 단순히 직업 아닙니다. 직업을 포함할 수 있어요. 꿈은 단순히 여러분의 미래의 어떤 사건 한 가지가 아니에요. 그 모든 것을 포함할 수 있어요. 꿈의 진짜 정의는 이 땅에 여러분을 보내신, 부모님을 통해서 여러분을 보내신 하나님의 여러분의 일생을 향한 계획입니다.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은 모두 다 이 계획이 있으십니다. 창세기 37장 보니까 17세의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두 가지 꿈을 꾸게 하십니다. 어떤 거였어요? 그의 일생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꿈이라고 하는 거예요. 잠자다 일어나는, 잠에서 꿨던 방법이 꿈이었지만 동시에 그게 진짜 꿈이었어요. 요셉의 인생에 대한 거였어요. 또 창세기 12장에 보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께 말씀하세요. 너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고 너는 땅의 모든 족속을 복되게 하는 복으로 삼겠다. 복의 근원으로 삼겠다. 꿈을 꾼 게 아니에요.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이것을 꿈이라고 그래요. 왜? 아브라함의 인생을 향한 평생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이기 때문에. 또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더 많은 경우 우리 안에 소원을 일으켜 주심으로써 성령 안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하십니다. 나아가게 하세요. 빌립보서 2장 13절 공동번역 성경으로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 안에 계셔서 여러분에게 당신의 뜻에 맞는 일을 하고자 하는 마음을 일으켜 주시고 그 일을 할 힘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꿈을 통해서 말씀해 주세요. 말씀을 통해서 말씀해 주세요. 우리 안에 소원을 일으켜 주세요. 방법은 다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진짜 꿈은 어떤 겁니까? 한번 따라해 보세요. 진짜 꿈은 나의 생애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꿈이 없을 수가 없어요. 다 꿈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반드시 알아야 돼요. 그리고 믿어야 됩니다. 또한 성경은 하나님의 이 계획, 이 선하고 아름답다고 말씀하세요. 신이 있는데, 놀라운 분이 있는데, 전능자가 있는데, 나를 향한 계획이 있는데 그 계획이 너무나 무시무시하고 안 좋은 거면 어떻게 해요? 그럼 듣고 싶지 않잖아요. 근데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놀랍다고 말씀하세요.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읽었던 시편 139편 14절 17절 보니까 내가 주께 감사함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놀라우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에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생각이 어떻다고요? 계획이 보배롭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전부 다 보배로우세요. 그리고 선하고 좋습니다. 그리고 그 수가 많습니다.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보배롭습니다. 그리고 많습니다. 그리고 그
그 하나님의 생각에서 나온, 계획에서 나온 그 꿈은 여러분의 미래에 소망을 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1절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새번역 보니까 너희에게 미래에 대한 희망을 주려는 것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꿈을 알 때 어떤 일이 있습니까? 감격하게 돼요. 그리고 미래에 소망이 생깁니다. 얼마나 많은 우리 친구들이 소망을 잃어버렸어요. 미래에 대한 꿈이 없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꿈을 여러분이 알기 시작할 때 미래에 대한 소망이 생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놀라운 그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그 계획이 보배롭고 많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미래에 소망을 주는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여러분, 꿈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